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달여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메시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던지는 첫 메시지는 그 사람의 전사역을 짐작케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전사역을 함축해 볼 수 있게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1500년 전 레위기 25장에서 모세가 선포한 희년의 법과 그리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예언을 통해 기억하게 했던 가난한 자를 위한 은혜의 해, 그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언급이 됐습니다. 그가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는 것은 어둠에 쌓였던 그 시대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심판의 두려움이나 지옥의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찾아오신 빛을 비추는 말씀이었습니다. 불교에 있는 말로 예를 들면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치이고 진리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깨닫고 순응하게 하지만 그것이 딱히 삶에 소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곧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죽음이라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보배롭고 요긴한 머릿돌이 된다. 이런 말씀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축복으로 바꾸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이것은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희년은 유대인들이 50년마다 노예가 된 사람들을 다시 자유인으로 해방하고 팔려갔던 모든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며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희년을 은혜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나 비천한 신분의 장벽 때문에 세상에서 흙수저라 생각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법이 있다면 큰 희망일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법을 잘 모르지만 어쩌면 희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법이 있으면 요즘 부동산 투기나 부의 대물림 같은 것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연에 대해서도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1년 동안 땅을 쉬게 함으로써 땅의 생명력을 회복해서 생명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희년의 법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낸 법입니다. 이사야가 희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이런 법이 생겨나긴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이상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상을 무조건 쫓을 일이 아니고 실현될 이상인지를 검증해 봐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좋은 말이지만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희년을 성취하며 우리의 본래의 기업을 되찾게 하시고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짚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희년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물질과 소유를 되찾는 해방도 아니고 이사야가 선포한 바벨론에서의 정치적 해방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사람의 본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육체에 매여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위해 수고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했습니다. 참된 영광을 모르고 헛된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 일해야 하니 사람의 일상은 대부분 생존을 위한 시간입니다. 거기서 더 잘 먹고 더 편안한 집에서 자고 더 돈 잘 벌고 더 폼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더욱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 사람들을 만나면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먹으면 어디에 좋고 무엇을 먹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다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살다가 보면 사람들은 늘 무엇에 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착이라는 말에 집은 자기가 붙잡는 것이고 착은 자기에게 달라붙는 것이니 둘 다 나를 붙잡고 있는 무엇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고 본래 사람의 기업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보여져야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말한 것처럼 사람의 영광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보여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말 귀한 것을 보면 다른 것을 작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게 됩니다. 작아 보여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다시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여전히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가 다시 육체의 본성에 매여 가는 기회가 되어 살기도 합니다.
죄의 용서, 선악의 판단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서 세상의 상식만도 못한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조차 없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 밀양이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종교에 모이고 교회라는 조직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여 자유를 잃는 경우도 흔히 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얻은 해방과 자유가 흘러갈 물길을 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복된 에너지가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소모적으로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매여 종로를 달 사람도 아니고 성공이나 명예에 매여 종로를 달 사람도 아니며 또한 종교나 사람에게 매여 종로를 달 사람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참된 영광이 보이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 영광이 보여질 때마다 죄를 덮어서는 대신에 화관을 쓰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근심하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 영광에 사로잡힘으로써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복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자기 형상으로 지었으면 내게서 자기 형상을 찾으실 것이고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으면 내게서 그리스도를 찾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없어도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우겠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당신이 필요한 날까지 세상에 두시겠지 생각하니까 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어차피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인생, 그 하나님의 필요 안에 있는 인생으로 자신이 발견되면 내가 나를 염려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하는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굶어 죽게 하겠나 생각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일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말씀한 것처럼 나를 농사 짓는 일에 미끄럼으로 쓰시든지 건축하는 일에 땅 밑에 묻어서 기초돌로 쓰시든지 하나님의 경륜에 한 점을 보태고 지나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목표를 가지면 살고 죽는 문제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조금만 궁핍해도 조금만 아파도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축복은 바로 이런 자유입니다. 이 시대의 희년, 내 인생에서 희년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사는 날이 은혜의 해가 되고 기쁨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